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 제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알아봤고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속제제와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구약성경 4개에서 나오는 5가지 중요한 제사가 되겠고요. 이 밖에도 다른 제사들이 또 레위기에 있기도 합니다. 가장 이 밖에 중요한 제사라고 하면 아마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 제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 대속죄일에 행하는 제사가 있고요. 뭐 그 밖에 다른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요.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이 모세의 고별석으로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그리고 2주간 쉬었다가 1월 둘째 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레위기서 4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등장을 합니다. 신학적 주제와 그리스도 연구는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성막의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을 위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죄제가 되겠는데요. 영어로는 sin offering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잠깐 끌어볼게요. 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디에서 이제 희생제물을 잡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에 보았던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같은 위치입니다. 여기 보면 회막문이 있죠. 회막문 바로 안쪽에서 잡는 겁니다. 바로 안쪽에서 잡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을 때는 먼저 이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안수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이 희생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적인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잡은 다음에 성수라고 하는 것이죠.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수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이 앞에서 봤던 번제나 번제하고 이어지는 제사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제사에서는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에서는 피를 뿌립니다. 화목제죠,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는 피를 안 뿌렸어요. 근데 속죄제에서는 이 휘장에 7번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휘장이죠. 이 부분에다가 7번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단불이라고 할 때는요,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보면 여기는 뭐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분향단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리다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사방이요. 이렇게 뿔처럼요. 이렇게 발견된 분향단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라는 것이죠. 뿔들을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러분 번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 여기에 있죠. 네, 여기다 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피를 쏟으라는 거예요. 여기 번제단 아래쪽에다가요.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화목제도서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의 그 내장들을 다 떼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속죄제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의 내장들을 번제단 위에 이렇게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런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이것 좀 다른 점입니다. 화목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번제는 다 태워온다겠죠. 화목제도 그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그리고 내장, 그리고 송아지 전체, 이것을 진영 밖으로 가져가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진영 바깥쪽 어딘가 정결한 곳이 있나 봐요. 그곳으로 가져가서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번제단에 태우고 일부는 진영 밖으로 가서 이렇게 불로 살라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보면 이제 12절 이하에도 계속 살펴보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등장을 해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돼 있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민족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죠. 수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라겠고요. 족장, 아마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십이 되겠죠. 리더십이 죄를 범했을 때 순념수를 잡으라겠고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 어린 양, 어린 암양, 염소, 비둘기, 고운가루, 이 다양한 다양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죄를 속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요.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리바디예요. 모든 사람이요. 근데 이 레위기서 4장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서 4장에 보면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리더십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평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생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시대 당시에는 이런 희생제물이에요. 이런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이 성막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광이 있는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아지를 잡든지 순년수를 잡든지 어린 양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서 4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야 한다는 로마 3장 23절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 보면요, 이 속죄제에 해당되는 그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증인을 한다든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정한 것을 만진다든가 아니면 헛된 맹세를 한다든가 대표적인 몇 가지 죄를 얘기했어요. 이런 죄들을 지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성경으로 또 연결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뭐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약속을 주셨어요.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 자백하면. 레위기서 5장 5절과 같은 말이에요. 자백하면. 근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신약에서는 그가, 주어가 되시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이 OT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때는 희생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죄는요, 잘못한 것은 고백을 할 필요성이 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네, 이것을 이제 예수님과 또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죄제와 예수님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이 속죄제는요, 속죄의 지불을 요구를 합니다.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속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자백만으로 이 속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과 함께 말씀드린 이런 여러 희생제물을 통해서 속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이죠. 속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다. 즉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죄가 되어주셨어요. 마치 구약성경 희생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했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가 되게 하기 위함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죄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서에 잘 예수님의 속죄 양 되심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무엇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무엇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제사장의 연약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에서도 제사장이 죄를 범할 수 있다겠죠? 저 같은 목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성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죄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 이 리스트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도 있고 족장도 있고 평민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날마다 드린 데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제사 중에 번제가 있었다겠죠? 이 번제는 모든 것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로서 죄를 속죄하는 제사의 의미가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도 회개해야 돼요. 백성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요. 그러나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분이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몇 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여기도 같은 말이죠. 매일 날마다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같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뭐 번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온 속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이 번제나 속죄제로 드리는 이 희생제물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지 못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했습니다. 히브리서 17장과 같은 말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말은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은 이 성막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여기로 볼 때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의지해서 성수로 들어가요? 백성들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들어갑니까?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요. 짐승의 블러드, 피를 의지해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블러드, 이 피를 의지해서 성수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그냥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용기를 내서 들어가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영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 제물, 속죄 양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템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타버너클, 성막 혹은 템플, 이것이 우리가 되었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게 속죄적으로 잘 연결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구약부터 다시 한번 넘어가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희생제물이라는 값을 치렀어요.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속죄의 값을 치러 주셨어요. 속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오너십, 노르십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속죄제의 의미가 그래서 정리해보면 속죄값을 치릅니다. 속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 혹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속건제입니다.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과 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할 때는요 아마 이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기물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이전에 제사에서는 없었던 거거든요. 무엇인가 추가해서
드릴 것이 필요해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성물도 죄가 되지만 성물에 대한 어떤 죄를 범했을 때도 죄가 되지만 여호와의 계명 율법이죠. 이것을 범하여도 벌을 당한다 했어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7장에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자, 번제물을 잡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막 안쪽이죠. 거의 다 아마 이 번제단 근처에서 이 희생제물을 잡아요. 잡고요.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 제단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네, 이 번제단을 말하는 번제단. 이 사방에다 피를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을 위해서 불살라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라. 지금 희생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려라.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리지만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도 속건제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6장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죄, 도둑질,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들,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 모든 죄들이 사람에게만 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착취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이런 걸로 대표되는 죄들은 사람을 향한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도 된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대표적으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향한 죄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죄.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되지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도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른 제사에는 없는 5분의 1을 더하여 속건제 변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변상을 하라. 아마 이 5분의 1을 더한다고 할 때는 어떤 금전적인 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변상을 하도록 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되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것은 곧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 볼 수 있고요. 자, 예수님과 연결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사야서 5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무엇으로 드리기에 이르러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장면인데요. 자, 그의 영혼을 무엇으로 드린다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물.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이요.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 당하는 사건을 십자가 죽음 사건을 속건제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도 되시고 속건제 양도 되시는 거예요. 속건제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 속건제에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짐승의 피가 중요했죠. 그것을 또 히브리서 9장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가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보니까 모든 제사, 이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다 짐승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함을 얻었어요. 바로 그것이 이 모든 제사가 예수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이러한 모든 제사들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다음이 또 중요하겠죠. 죄사함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돌아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선 인생.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 슈브란 말은 리턴의 의미가 있어요. 리턴이요. 돌아선다는 의미죠. 회개한다 할 때는 돌아선다는 의미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나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침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침례요한은요, 회개하였으면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과실수 묘목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묘목만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마 모를 겁니다. 이거 봐서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알 수 있겠죠. 사과나 보면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배나무면 배가 열리는 것이고 복숭아나무면 복숭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어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나무예요. 예수 나무가 됐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삶의 열매를 맺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도드립히요. 회개하고 도드립히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의지력도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간에서 우리가 예수나무로서 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